하나님의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53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선화를 호령하면서 살다가 이 다니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그래서 이제 신앙이 미숙하니까 다니엘에게도 막 절을 하고 다니엘에게 상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니엘을 막 추앙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도 자라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분 이외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내가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내용이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세 친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이하신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아바드, 내가 만든 신상, 내가 이룬 이 나라, 내가 아바드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바드의 주인, 네 삶의 주어가 되어져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온통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점점 하나님께로 모아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처음에는 다니엘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근데 신앙이 자라가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이 다니엘에게서 보여지는, 다니엘서에서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5장으로 오면 또 왕이 바뀌어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1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0명을 모았다는 게 아니라 웬만한 모든 귀족들은 다 여기에 와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역사에 없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 내용 때문에 이게 소설이다, 바벨론 역사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있지도 않은데 무슨 성경에 이 벨사살 왕 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5장이 바벨론이 망하는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그러냐, 소설이다, 성경 믿을 게 못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고고학이 이제 발달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바벨론에 대한 자료가 엄청나게 발굴이 되어지는데, 거기 이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거든요, 역사에. 근데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점토판에.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치적으로 이 바벨론의 귀족들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통치를 하지 않고 아들에게 통치를 공동으로 맡겨서 자기는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요. 여행을 다니고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통치는 아들 벨사살이 하게 했다. 그러니까 기록상의 명분상의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실제로 통치했던 사람이 벨사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처럼 그냥 먹고 맨날 노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세계가 다 내 거예요. 적이 없어요. 감히 바벨론을 향해서 달려들. 그러니까 이게 뭐 평안, 이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맨날 먹고 권력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그들을 수고한다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도 무슨 뭐라고 해야 이게 감정이 상하고 그래가지고서 달려들고 그러는 건데, 필요한 거 다 주니까. 그러니까 귀족들도 다 왕과 함께 그렇게 먹고 놀던 시절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왜 망하느냐? 맨날 술만 먹고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는 안 하고 환락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살아서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하느냐? 이 나라는 성전에서 쓰는 이 성물,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걸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서 왔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릇이 없어서 그래. 성전에서 쓰던 금과 은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퍼 마셨겠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위대한 바벨론의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상징과 같은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죽어요? 하나님 잘 섬겨라. 그분이 지극히 위대.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나라에 다 공표했었잖아요.
그 사이에 세 명의 왕이 단명을 해가지고 약 7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한 그 말, 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면 예, 잘 믿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좋은데 하나님 잘 믿으라고? 난 안 믿어. 그리고서는 성전에 있는 기물,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선대의 왕도 왕이지만 하나님을 우롱하다가 망하는 나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이 이제 다니엘 5장인 거죠. 4절로 가볼까요? 4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다간 하나님은 우롱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 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천지신명이죠. 그야말로 그 신들은 찬양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왜 이런 기록들이 있을까?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주변에 더 강한 나라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두고 보지 못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는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메네메네 데겔 우아르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 이 글이 갑자기 사람도 아니고 막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써 나가는데,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6절 말씀에 보면 얼굴 빛이 변하고 막 번민이 넓적다리가 녹아 내려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이 막 찾아오는데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가지고 서로 부딪혔다. 그런 게 얼마나 두려운, 이게 지금 술 먹고 내가 헛것을 보냐, 막 눈도 얼마나 껌먹껌먹하면서 저기 뭐냐 막 그러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데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겠죠. 또 지식인들 다, 박수, 점쟁이, 점성술가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뜻이 뭔지를 알아보라고 그러는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여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아람어거든요.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1장하고 8장 이후 쓰여지고 그 사이에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아람어. 이 아람어가 당시에 만국 공통 언어였어요. 모두가 쓰는. 근데 그 아람어로 자기들이 말을 하고 글을 쓰면서도 읽지를 못해요. 아람어인데. 이거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못 읽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는데 뭔 말인지를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성경 한글 성경인데 한글로 읽지만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 많잖아요. 우리는 읽는데 몰라. 여기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손가락이 쓴 글씨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르니까 더 답답하죠. 11절 말씀에 왕비가 얘기를 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 선왕 때에도 꿈을 맞췄다. 꿈을 막 이게 이제 막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얘기해주는 왕비가 다니엘을 불러라. 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1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다니엘이 이제 와서 벨사살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위엄도 주셨던 분인데 중간에 너무 교만하니까 미치광이를 만들어가지고 들짐승도 함께 7년을 지내게 하셨던 거 너도 알잖아.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런 거예요. 너도 아는데 너는 왜 그래? 이게 22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아비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들은 조상이라는 거예요.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아버지는 나보니도 쓰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의 남편이 나보니도 쓰고 그 사위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아들을 낳은 게 벨사살이고. 근데 여기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라고 하는 저들만의 표현법인데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서 아들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벨사살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었다. 그 손주인 벨사살, 야 너도 다 알잖아. 너도 이미 다 알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네가 알잖아. 근데 너는 아직도 여기 그 아직도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주목해요. 저거 왜 저래 저거. 근데 여러분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그리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아멘.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생. 그런데 야 벨사살 너도 다 알면서 너는 아직도 마음이 낮아지질 않냐? 왜 너는 교만하냐?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설명해 준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날이 다 됐다. 이제 끝이 왔다. 메네. 그래서 저울로 달아봤다는 거예요. 데겔. 저울로 달아봤더니 한참 부족해. 미달이야. 자격 미달.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둘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서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벽에다가 썼던 얘기를 설명하자마자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가 정말로 와서 나라가 망하고 벨사살이 죽어요. 30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그날 밤 여러분 반드시 와요. 그날 밤은요 반드시 와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날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해 주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이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곧 오는구나. 이제 70년 그 날이 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망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는 거죠.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날이 여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설명하면서 다니엘은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드디어 그날 밤이 왔구나. 그날 밤 여러분 안 올 것 같은 그날 밤이 온다니까요. 그날 밤에 누군가는 교만하여서 심판을 받고 끝나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사건 때문에 다리오라고 하는 이제 왕이 메대와 바사의 대표가 되어서 이 바벨론 땅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니엘을 등용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사건이에요. 왜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를 이제 차지하고서 통치해 가려면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정통성이 어디서 와요? 야 다니엘의 신 하나님이 계시하셨대.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었던 일이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정통성이 어디 있어요? 그래 느부갓네살도 그러더니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이 나라를 거기 메대와 바사 다리오에게 줬나 보다 하니까 다리오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통치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고 그러잖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지.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통치가 시작되어져 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셨다. 여러분 인간의 힘, 지혜, 권력 영원할 것 같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하신 것 섭리하심을 알면서 아직도 교만하여서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날 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그날 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날 밤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큰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가락 글씨와 함께 한순간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장을 이 새벽 살펴보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자이심을 감사함으로 하려며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6번째 비전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로 오늘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 편지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로 인하여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드려질 예배의원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케냐의 박홍순 선교사님, 둔산 소몽교회 강덕재 목사님과 화평한교회 최사라 목사님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